주신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신자와 성도에 관해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여러분 모두 교인의 수준이 아닌 신자의 수준이 아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이 믿음 하나는 일방적인 믿음. 일방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나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만 믿는 믿음, 일방적인 믿음입니다. 양방향의 믿음, 쌍방향의 믿음. 양방향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이 관계만 된다면 참 우리 이 세상에서 목숨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무엇이든지 다 초월할 텐데 이 믿음의 관계, 양방향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월할 수 없습니다. 목숨도 초월 못하고 환경도 물질도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큼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웬만한 연단을 가지고 이런 양방향의 믿음이 설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내가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이 양방향의 믿음, 우리 교회에 과연 이런 양방향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양방향의 믿음 속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일방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믿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믿으실까? 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믿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믿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믿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참해지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지, 믿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사랑해 주신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 입에서 나가는 입술의 권세는 엄청날 겁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권세는 대단할 겁니다. 베드로가 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베드로가 사용한 수건만 손에 대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 때 참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방향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양방향의 믿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나를 포기해 가면서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이 양방향의 믿음이 되려면 얼마나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겠는가. 자, 포기. 근데 내 자신이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자신이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자신 포기가 잘 안 되잖아요. 포기가 안 되니까 40일 작정 기도에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40일 작정 기도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이 있고, 40일 작정 기도에 바쁘다고 빠지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러느냐?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나를 포기하면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딱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 안에 혀와 같이, 이 입 안에 혀와 같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유하게 쓰실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을 미리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지 조달로, 누가 조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조달해 주시는 현지 조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 양방향의 믿음. 근데 우리 자신은 너무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우리 김영희 원사님 자신을 잘 아시나요? 졸고 있는데도 졸고 있는 자신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졸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졸았다고 봤는데 본인은 안 졸았다 하니,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 내가 더 고집을 피울 수 없어서 내 고집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100번 중에 100번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포기만 된다면, 자, 하나님의 믿음이 딱 뛰어서 하나님 손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이 야, 너 우로 가라, 네 좌로 가라, 네 앞으로 가라, 네 뒤로 가라, 네, 하나님 맘대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믿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믿으셨겠어요?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쓰시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도 내놓고, 핍박하는 자리도 내놓고, 돌에 맞는 자리도 내놓고, 굶는 자리에도 내놓고, 독사에게 물리는 자리도 내놓고. 우리 같으면 만약에 독사에 물려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독사에 물렸어. 이건 100% 죽어야 돼. 20분 안에 죽어야 돼.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야 돼요. 꼭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조심하죠. 보통 조심하죠.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큰일 날 뻔했네. 이제는 조심해야지. 어제 열심히 열의 분량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이 열심을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하니 놀란 가슴을 딱 가라앉히고 8로 줄여, 7으로 줄여, 6으로 줄여.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나는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나는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이니까 이 목숨은 하나님 것이 하고, 더 내가 열의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11의 열심, 12의 열심, 13의 열심, 15의 열심을 더 내야 되는데, 죽을 뻔했다는 이 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열심히 더 줄어드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믿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병든 자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더 충성해라, 더 하나님과 관계 잘해라.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아이고 괜히 물불안가리 열심히 하면 또 병들면 나만 손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병들어 죽을까봐
또 병들어 죽을까봐 또 열심히 하다가 뒤처집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 고쳐준 이유가 있어요? 고쳐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괜히 고쳐줬네 하지 않겠어요? 김용희 권사님 앞에 앉으니까 적응이 안 되죠. 잘 시선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죠. 앞에 앉으니까 다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시선. 그래서 적당할 때 앞에 쳐다보고 적당할 때 딱 눈 돌리고 딱 돌리고 다 적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뚫어지게 안 쳐다봐도 이렇게 쳐다봐도 이 앞에 있는 이렇게 보는 걸 다 모르겠어요. 다 벌써 이렇게 딱 쳐다봐도 이렇게 쳐다봐도 벌써 내 한쪽 눈의 시선은 이 각도로 가 있어요. 눈동자는. 적응이 안 되죠. 여기 잠깐 일어나 계세요. 일어나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앉으시 훨씬 낫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치료받았거든.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뒤처지지 말고. 근데 뒤처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거의 뒤처져요. 거의. 이제 몸 조심해. 이제는 몸 조심이요. 이제 몸 조심. 야 그러다가 또 그러면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써야 돼. 도지면 어떻게? 그러다가 또 도지면 어떻게 해? 조심해. 하나님 한 번 고쳐줬지 두 번 고쳐 죽었어?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점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고 점점점 못하다가 나중에는 참 보자 죽을 때는 그냥 빈 껍데기만 남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니까. 열심히 하면 자기만 손해래. 열심히 하면 자기만 손해가 아니라 마귀만 손해요. 왜 자기만 손해입니까? 열심히 하면 더 축복이지. 그 이 사람들은 어떤 열심이냐? 정성의 열심이면 믿음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 2부 예배 때 정성의 열심, 믿음의 열심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정성의 열심이요 믿음의 열심이 아니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죽을 뻔한 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내가 더 죽음을 각오하고 좌절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정으로 하자. 이게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으시겠어요? 절대 안 믿지.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지. 하나님은 누구를 믿으시냐면 저 양방향의 믿음,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딱 인쳐서 요지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목숨에 위협이 와도 목에 지금 칼이 딱 들어와도 껍질이 벗겨지는 엄청난 고통이 자기의 육체를 난도질을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가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여 나의 죽음의 값으로 저들의 영혼을 주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의 죽음으로 저들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사람이 성도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자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저 새끼가 잘 되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사오매. 저 새끼 저거 주둥아리 좀 틀어주시고 껍질 좀 벗겨주시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주시고. 여러분 그러죠. 그런 생각들 여러분 좀 조금만 너무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양방향의 믿음, 양방향의 믿음, 양방향의 믿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음향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음향을 조금 다른 교회보다는 좀 좋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음향은 양방향입니다. 우리 교회 음향은 양방향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단방향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양방향이에요. 음양하는 분을 이제 설계하면서, 우리 이제 전체 교회 설계하면서 음양하는 분을 오라고 해서 쭉 우리의 제 생각을 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양방향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본당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예배실이 있다, 초동부실이 있다, 그러면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초동부실에 여기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양방향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양방향의 시스템. 절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감시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응? 양방향. 그러면 보세요. 양방향에 돈 많이 들어갔어요? 단방향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양방향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양방향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와 똑같이 우리의 믿음이 양방향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변덕 떨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나를 믿어주시고 하는 이 양방향이 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때로는 사형 선고까지 받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사형 선고라니까 육체의 목숨의 사형, 다시 말하면 뭐 병들고 저주받고 그런 사형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 목숨까지 이 절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가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경험까지 해봐야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양방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지 않겠어,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지 않겠어,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건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약속 속에서 그것이 상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믿어주시느냐? 변하지 않을 때, 변덕 떨지 않을 때, 초지일관할 때, 첫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성령으로 이끌림을 당할 때,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배도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멸망의 아들,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첫째 이적으로 미혹해요. 뭘로 미혹해요? 이적으로 미혹해요. 두 번째, 이적으로 미혹해도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협박, 위협, 핍박, 죽음의 수많은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이적을 보고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배반하고 핍박과 협박과 저런 목숨의 위협,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행위가 말세 진말에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드디어 그때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직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한 때는 아니잖아요. 아직 때는 아니야. 그때는 아니야. 근데 지금 점점 그 지경으로 세상이 몰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양방향의 믿음이 아니라 한 방향의 믿음, 단방향의 믿음. 자, 지금도 단방향의 믿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지금도 단방향의 믿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점점 하루가 다르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하루가 다르게.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고, 내일보다 모레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고, 또 1년 후가 더 힘들고, 점점 더 힘들어져요. 10년 전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 신앙생활 할 때하고 어떤 때가 더 힘들습니까? 지금이 더 힘들죠. 지금이 더 힘들어요.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테레비가 있고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좋고, 그런데 앉는 것도 지금 우리는 이런 장의자지만 오늘날 교회는 영화관 극장 같은 의자, 그래서 전부 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임금처럼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드리기가? 이러다가 이제 미끄러 죽어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좋아. 지금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서 사람은 편해지지만 점점 믿음을 지켜내기란 더 힘들어져 간다 이 말.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뭐가 빼앗아 가느냐? 문화가 빼앗아 가고 문명이 빼앗아 가고. 맞죠?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 더 성질이 더러워지죠. 옛날보다 성질이 더 더럽습니다. 지금 옛날에도 싸움이 있었어. 옛날에도 기분 나쁘면 서로 싸우고. 그런데 그 옛날의 싸움과 지금의 싸움은 수준이 달라요. 지금의 싸움은 악에 받쳐서 싸웁니다. 지금의 싸움은 악에 받쳐서 막 문을 불하려 가면서 저걸 당장에 그냥 저걸 심한 말로 저걸 배때지를 갖다가 그냥 팍 그냥 가지고 그냥 막. 지금은 말도 막 그 엄청나요 욕이. 그럼 우리나라의 욕이 언제 넘어온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욕이 언제 넘어온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욕이 노골적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이 저 북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쌍놈의 새끼놈의 새끼 내래 뭐 그거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 하는 욕 있잖아요. 좀 애매나 있겠나 새끼놈의 씨놈의 새끼놈의 새끼 하면서. 자, 쫑갓나 새끼가 뭔 뜻인지 아세요? 종의 자식 갓 태어난 자식을 종의 자식, 쫑갓나 새끼 자식, 이 쫑갓 내미나 이 자식이 뭐 새끼리, 뭐 새끼리. 내가 북한에 살아봤어야 내가 요 해보든지 하는데, 지금은 그전에는 그래요. 욕도 그냥 아이 자식아, 아이 참. 근데 지금은 이 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막 악에 바친 욕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전에는 악에 바친 욕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유 자기 혼자 불에서 아유 그냥 아유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대방을 막 공격하면서 막 상대방의 심령을 막 후벼파가지고 상처를 주는 그런 욕이 점점 발세가 될수록, 세상이 끝나갈수록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아주 몰아가는, 상처 주는, 가시로 찔러대는, 파편으로 죽여버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받고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고 그것이 질병이 되고 병이 되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세치 말이 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 문명과 문화 속에서 잘 발달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더 편해지는데 정신은 피폐해져 갑니다. 마음은 더 불안해져 가. 그러니 그렇다고 교회가 바로 서서 정말로 저런 성도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양방향의 관계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느냐 할 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단방향의 믿음도 끊어버려 가는 시대입니다. 단방향의 믿음도 끊어가는 시대, 끊어버리는 시대. 그러니 앞으로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방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가면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더 가면서 얼마나 될까? 별로 없겠죠. 지은이 많이 졸리다. 졸리진 않아? 졸리긴 하잖아. 전혀 안 졸려? 조금도 안 졸려? 다행이다.
제 월급 받았다고 맛있는 빵을 사와가지고, 이거 네가 사온 거지? 예? 목사님 사온 거 아니야 그거? 월급 첫 월급이요? 두 번째 월급이요? 아우 속나네. 안 줘, 안 줘. 서운하다. 첫 월급 뭐 했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도 안 드리고 드렸어? 서운하다. 조금 이거 가지시. 둘 다 하나 잡수시. 이거 원래 지은이 주려고 했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시선 여기를 쳐다보서 자꾸 바닥 쳐다보지 말고. 목 이거 한 사람 있으면 갖다 목 좀 이렇게 고개 못 숙이게 대줘 여기다가. 내가 왜 지은이가 너를 불렀을까? 너 내일 대체휴일이라 안 가서 지금 저녁 예배 참석한 거야?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실까 하고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 성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텐데. 할렐루야. 이성현 집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말 잘했어요. 말세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부터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500여 명이 모였을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만 500명 중에서 380명은 두려움 속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자 500명이 감람산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서 요 마가의 다락 감람산에서부터 요 마가의 다락방까지의 거리, 여기에서부터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간 사람이 있을 것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집에 돌아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 나와봐, 너 나와봐. 500명 중에 한 사람씩 500명 중에. 그래서 막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 새벽에게서 저기 500명이 올라가시면서 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알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딱 올라가실 때 500명 중에서 한 사람은 그냥 미친 소리로 듣고 두려움 속에서 돌아갔고, 한 사람은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가긴 가는데 끌려가. 야 가자. 가기 싫은데 지금 두렵거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발견해서 붙잡히는 순간 목숨 10개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피딱이라는 것이.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 막 근데 손을 워낙 꼭 잡았으니 가야 돼. 성령이 마시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다가 끌고 가는 사람이 아이고 머리가 가려워서 없어져야지. 머리 긁는 사이에 없어졌어.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이제 의양양하게 우리 꼭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임하시기까지 꼭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막 우리 기도해서 너 나한테 주먹질 하냐 지금?
그렇게 자랑하는 손자가 나한테 주먹질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열심히 정말 성령 임하시기까지 우리 기도해서 권능받고 진짜 전도자가 됩시다. 형제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딱 와보세요. 우리 유대인들이 눈을 막 째려가면서 예수쟁이들이 지금 예수쟁이들을 찾아야지. 한 사람은 그냥 피해서 가는데 딱 봤는데 동공이 막 흔들려. 유대인을 보고 동공이 막 붙잡히면 큰일 나는 거 막 동공이 흔들려 봐. 그건 째려보는 거지. 자, 얘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으로 갔어요. 근데 가다가 유대인들 지금 예수쟁이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딱 보는 순간, 안녕하세요. 유대인들이 그러겠어요. 너 혹시 예수쟁이 아니냐? 너 혹시 예수쟁이 아니냐? 예수 믿지 분명히. 나 얼어버렸잖아 지금.